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13장 바울 기도의 본입니다.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장 11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모범과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을 택하시어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에게 행하실 일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교회에 그의 흔적을 남겼으며 언제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진리에 통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는 열정에서 그리스도의 내재와 십자가의 교제가 지닌 능력을 깊이 경험한 일에서 진정한 겸손과 꾸밈없고 담대한 믿음에서 선교의 열정과 인내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본으로 주셨고 교회는 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는 말씀을 7차례에 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다른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의 본으로서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은혜의 놀라운 증거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며 그의 기도의 모범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으로서 바울을 연구하면 교훈과 격려를 충분히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 관하여 하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은 그 후 바울의 인생을 규정하는 열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기도에 의해 하늘로부터 그의 일에 곧바로 내리기를 기도하고 기대한 것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은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도 바울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선물, 하늘의 능력을 깨닫고 믿을 때 기도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 삶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게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아는 바를 살펴봅시다. 바울의 반복되는 기도. 바울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장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에서는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8절로 9절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1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4절에서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적은 구절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사람 또 생활 자체가 그러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충분하지 못한 회심, 기도하는 새 신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올 필요성, 그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속적이고도 명확한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감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고 또 기도에 응답이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는 아무도 의무도 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마음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주 열렬히 기도했는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구하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간구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실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불가능한 것을 구할수록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부터 기도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 말한 곳 외에도 서신서 여러 부분에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소원들을 명확히 말하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에서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새신자가 연약하다는 것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들이 견고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주된 기도를 보면 그가 구한 것과 그에서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두 개의 기도를 봅시다. 하나는 빛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빛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뜨고 인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었으며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위한 기도에서 바울은 그들이 깨달아 안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거룩한 힘으로 강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지식보다 더한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실제로 넘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직접 올 수 있는 것이었으며 바울이 구하고 기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솜씨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신령한 지식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 허물없는 삶, 그리고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의 아름다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나오고 모든 견딘과 기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그 뒤를 따릅니다.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두 기도를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하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가 또 하나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 심오해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가 거의 어려우며 하물며 믿거나 경험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바울은 거의 하늘 세계에서 사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해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은 그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일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믿고 소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증거, 즉 그들이 지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의지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본으로 삼고 그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숨쉬는 호흡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그가 성도들을 위해 직접 기도한 것만큼이나 교훈적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당부한 것을 보면 그가 기도를 사도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그는 겸손하고 순수한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의 기도 당부를 보면 바울은 새신자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만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몸의 한 지체로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의존했습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뒤에도 바울은 자신이 제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번 일정 기간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마음을 합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늘의 생명, 하늘에 계신 주님의 생명,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하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요청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 15장 5절로 6절과 13절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개심을 드러냈던 로마 세계의 힘이 갑자기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에게 로마까지의 안전한 호송을 보장해준 사실은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빌레몬서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방법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방법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방법과 그가 교회에 가르쳐준 기도 방법도 보았습니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기도는 선교의 힘이며 교회의 힘임을 믿으라고 또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히 받기 위해 바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땅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늘로부터의 성령과 땅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아들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들으실 기도는 없습니다. 따로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열성과 헌신, 능력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기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사역이 교회에서 제자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이 성령의 도우심은 복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사역에 실제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종들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따른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선 날마다 나와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가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설교보다는 기도에 대해 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에서도 설교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성령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사도들과 바울의 이런 삶으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우리의 힘은 오직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됨을 믿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 의무감으로만 기도하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시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른 이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인이 될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어려움을 직시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에 능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열매로서 간구하는 영, 중보기도하는 영을 아버지께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당신은 여전히 의심하시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간구의 은혜와 중보기도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은혜를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리라는 것을 조용히 변함없이 믿으십시오. 중보기도는 보좌에 계신 왕의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땅 위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중대한 일입니다. 이 진리를 주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이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선물을 즉시 깨닫고 그것을 일깨웁시다. 날마다 중보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둘 때,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